신명기 7장 11절부터 제가 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면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우선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5장,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주심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요. 6장에서는 그 계명을 주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심을 잊지 않게 하려고 이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 계명을 꼭 지켜야만 되는가? 그 계명을 주신 이유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별반 다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게 했는데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믿는 사람과 차별화가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별해 놓고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주시고 이 계명 자체가 또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서 마침내 복이 되려고 하시는데 그걸 잊어버리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그러면은 그 복에 언약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결국은 잊어먹게 돼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지고 그럼 결국은 다 망하는 민족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속량한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은 다시는 옛사람 그쪽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속민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법도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복,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명 속에 담아놓은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이 그런즉 너는, 그런즉 하는 말은 앞에서 이렇게 쭉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 언뜻 보면은 너희들이 이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인애를 베푸시겠다. 인애는 사랑이니까요. 결국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마치 조건문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지요. 언약은 이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그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먼저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언약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 하시는 거니까 표현은 네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막말로 이들이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들이 안 지키는데도 또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지키는데도 해줄 수는 없고 또 지켜야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 언약이 먼저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해야겠죠. 지켜야 지킬 때에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으니까. 그랬으니까 결국은 언약을 먼저 하시고 지키도록 하셔서 마침내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네가 지키면이라고 조건문처럼 돼 있지만 그 조건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전제되어 있고 지키는 거를 하나님께서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키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이 복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 그들이 끝끝내 안 지키면 뭐가 되죠? 화가 이루어지겠죠. 화. 근데 이 지킨다 안 지킨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요. 동시에 너희들이 지키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또 너희들이 안 지킬 때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과 저주가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말은 너희가 지키면 복 받는다 하는 말이나 너희가 안 지키면 복 안 받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동일한 말이고 그래서 너희가 지키면 하면은 마치 그 주체가 우리인 것 같잖아요. 그 듣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하게는 너희가 지킬 때에 또는 너희가 안 지킬 때에 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에요. 이거 이제 번역할 때 지킬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지키면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지킬 때라고 번역을 하면 좀 더 매끄러워요. 표현이. 근데 지키면으로 번역을 하니까 마치 우리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끌려다니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지킬 때로 만약에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저들이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걸 깔고 하는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은 계획을 이미 하셨고 그런 말씀을 선언해 놓고 마침내 그들이 지킬 때에 복에 참여하게 되고 안 지킬 때에 저주에 임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지켜서 복을 받을 때나 또 못 지켜서 화를 입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결론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 안 지킨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킬 때에 복이 임하고 안 지킬 때에 저주가 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이 13절의 말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곳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들이 지킬 때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킬 때에 하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상륙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건 계속 복 받을 때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걸리게 하시고, 이것도 비교예요. 비교. 그러니까 비교, 대조죠. 대조.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애굽 땅에는 암흑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게 하고 이렇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기근이 생기고 이쪽에는 정말 곡식이 잘 되기도 하고 푸른 초장이 있기도 하고, 이쪽에는 메뚜기 떼가 완전히 다 쓸어버리게 하고 이쪽은 아무 해도 없도록 만들기도 하고, 극명하게 일부러 대조를 하셔요. 대조를 해야 야, 하나님이 저걸 보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있네, 이게 표시가 나죠.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 진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가를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같은 비가 와도요, 우리한테는 피해가 예를 들어서 1이 와도 북한에는 막 7, 8 막 이렇게 그 정도 강도의 피해가 와요. 이번에도 북한의 그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냥 약하게 지나갔잖아요. 그 약하게 지나가는데 북한에는 그 약하게 지나간 거, 북한은 더 약하죠. 더 약했는데도 뭐 도로들이 엉망진창 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복구할 게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매번 그래, 매번. 우리는 그냥 조금만 뭐 비가 와도 우리는 큰 피해가 없는데 북한은 물난리가 나고요. 또 가뭄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큰 피해가 없어요. 우리는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저 시골 가보면은 뭐 진짜 물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큼 멀리 떨어진 곳만 아니면요, 뭐 가뭄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다 물이 들어가가지고 다 뿌려줘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가문다 그러면은 우리 뭐 약간 뭐 물 시골에서 물이 없다 그 정도 얘기하면요, 북한은 뭐 다 말라 죽어요.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세계 경기야 뭐 비슷하겠지만은 우리보다 충격파가 북한이 한 10배는 더 세요. 그래가지고 매번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매번 쌀이 남는데, 우리는 아무리 뭐 가뭄이 들고 뭐 해도요, 우리는 쌀이 남아 돌아요. 근데 북한은 매번 모자라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어찌 보면 같은 조건, 같은 한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어찌 보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인데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느냐? 야곱과 에서 둘만 딱 놓고 봐라, 그 말이잖아. 딱 놓고 봐라. 딱 놓고 보면 지금 야곱 너희들은 지금 이런 환경에 있지만은 저 에서를 봐라. 에서는 그 붉은 산, 그 에돔 땅 거기서 살고 있는데 풀 한 폭이 없는 곳, 그야말로 너무너무 삭막한 곳에서 동굴에 굴 파놓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 대상들 그냥 약탈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 에서에게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예, 야곱과 에서 딱 앉혀놓고 그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둘한테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고 에서에게는 너는 기름짐에서 뜨며 뭐 어때 약탈하면서 이렇게 살리라, 칼을 믿고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리라 하더니만 실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들은 진짜 칼 안 믿고는 못 살아요. 예. 그런 식의 극명한 차이, 같은 민족이고 한 배 속에서 태어나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형제인데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를 두어서 하나님이 이쪽은 사랑하고 있다, 이쪽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죠, 맨날. 예. 우리도 지금 엄청난 지금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 민족들 중에서 지금 행복 지수가 높으냐? 그렇지 않아요.
안 높아요, 별로. 세계 중위권 이하예요. 하위권이에요. 행복지수가. 왜 그렇게 낮으냐면요. 우리 기대치가 너무 높아. 우리가 너무 이 IT나 이런 것들이 개발 많이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늘 보는 정보는요. 세계 첨단을 걷고 있어요. 첨단을 걷고 있으니까 우리의 희망지수도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현재 내 수준은 거기를 지금 못 따라가는 거야. 내 기대치가 여기인데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요. 원래 기대치가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서 요만큼만 해주면 굉장히 행복해. 예.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데가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가 그들은 원래 기대치수가 낮아요. 낮은 상태에서 한 이 정도 수준 되니까 자기들 기대보다 훨씬 더 높아. 그러니까 먹고만 살아도 행복해요. 그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해도 좋아요. 먹고만 살면 돼. 그래도 행복해. 예, 우리도 사실은 기대치수를 조금 낮춰야 돼요. 좀 낮추고 정말 하나님이 매일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 이거 하나만 믿고 살면요. 사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계획을 이만큼 세워놓고 거기에 미달되니까 계속 불행함을 느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차이를 두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계명을 주시고 당장 하나님은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돼요.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나중에 이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며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내 하나님 6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은 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뭐 남의 민족들 다 죽이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 땅 백성들이 심판할 때가 안 돼가지고 이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너희가 애굽 땅에 가 있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불러오마. 그렇게 해가지고 때가 돼서 이제 불러오신 거예요. 때가 돼서 불러왔다는 말은 이쪽이 400년 동안 이쪽이 죄악이 관영해졌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관영해졌으니까 뭐가 될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으면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은 죄가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내버려둬요. 그러나 그 죄가 극에 달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의 칼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심판의 대상이 됐으니 너희들이 만약에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들을 잘 봐드려야지, 좋게 해야지 하고서 만약에 그들과 조약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뭐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들의 지금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들과 지금 협상을 하고 뭘 해버리면 결국 그들의 죄가 너희들에게 옮겨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너희도 같은 죄인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그들과 사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땅에 살게 하려고 이 땅을 심판하고 그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기서 살게 하려고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다 물거품 만드는 거죠. 깨끗하게 저기 내려가가지고 모욕 제기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깨끗한 곳에 넣었는데 우리 속에서 그냥 흙탕물에 속에 다시 뒹구는 거나 또 비슷한 얘기죠.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에 같이 막 물들어 버리면 뭐가 돼요?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들을 진멸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너희들 보고 심판하라고 너희들한테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넘겨줬으니 그 넘겨준 그들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은 왜? 심판의 대상이니까 심판의 대상을 긍휼히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과 만약에 화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신을 섬기다가 같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오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진멸시켜야 돼요. 진멸시켜야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만약에 섬긴다면 올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민으로 이미 구별했어요.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속민이고 너희는 성민이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차별화된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 섞이지 않으려면 그들을 진멸해야 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자,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이제 거룩한 땅으로 또 거기에서 너희가 성민으로서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했지만은 솔직히 현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터전을 잡고 있는 강대한 민족이고요. 이들은 지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은 됐지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먹기를 했어요.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들과 상대가 안 돼요. 그 땅에는 이미 철병거로 완벽하게 무장된 그런 군인들이 다 지키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껏 해봤자 그 생활 도구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그들을 내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타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약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들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또 함정에 빠진다. 너희들이 또 함정에 빠진다. 그러니 너희가 혹시 심중에 그런 생각이 혹시 하더라도 절대 그런 생각에 말려 들어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너희들 잘 기억해봐라. 애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의 그 바로, 그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예요. 그 중동 근방에서 최고 제국이에요. 제국. 그 제국을 상대로 노예들이 소위 말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해방이 되는 건데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노예 신분들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애굽을 상대로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해나올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애국까지 물리치고 해방돼서 나온 민족이 아니 그까지 가나안 족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것도 안 돼요. 물론 40년이라고 하는 그 어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래가지고 그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1세대들은 다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래서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상기.
그러니까 이 항상 상기가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 물론 현재만 생각하면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런 존재였어요. 아무도 감당치 못할 존재였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믿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기에 뭐 조그맣고 깨재재해 보이고도 천하를 다 이긴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자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해놓고, 그 다음 2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또 하나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 앞서서 이미 왕벌을 보내놨다, 그 말이에요. 왕벌이 뭐예요? 요즘도 우리나라 토종벌이 요즘은 없어요. 왜냐하면 외래종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런데 그 외래종 꿀벌들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벌 같은 거, 말벌보다 더 센 뭐 장수벌, 또 뭐 요즘 또 새로운 또 벌이 또 생겼다 그래요. 호박벌, 이런 것들이 생겼대. 이런 것들이 한번 오면요, 완전히 다 초토화돼 버린대요. 그 지역이 초토화돼 버린대요. 그 몇 마리가 다 초토화시켜 버린대요. 그러니 이게 일종의 이제 왕벌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기껏 인간 세계라는 게 아무리 세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하시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왕벌을 보냈다는 거는 이미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한번 박살을 내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비유 들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왜 꽉 놓는 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다이너마이트예요. 근데 옛날에 무식하게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개천이 있는데 개천이 제법 커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뭐 물을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보같이 막아놓은 데. 거기가 상당히 이제 넓은데 그 바위 사이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몇 개를 놔가지고 갑자기 이제 스위치를 탁 눌리죠. 이제 그날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다 공포를 해요. 오늘은 우리는 그냥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꽝이라고 그랬어요. 꽝. 왜냐면 꽝 소리 나니까. 오늘 꽝 터뜨리는 날이다. 그러면은 온 동네 주민들이, 특히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다 구경 삼아 거길 와요. 오면은 이제 그게 이제 외지인들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와가지고 물고기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용납을 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원래.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터뜨려주면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이제 터뜨리고 나면요, 전부 다 고기들이 전부 다 배를 뒤집고 다 들어누워요. 둥둥 떠요. 그러면 그거 터뜨리는 사람들이 한바탕 다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 큰 것들은 다 끌고 가고 우리는 짝투러기. 그거 가지고 애들이 하루 종일 물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거 주워요. 주워가지고 그날은 이제 물고기 파티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그게 좋다고 그랬는데, 일종의 꽝을 놓는 거예요. 꽝을 놓으면 그렇다고 고기가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냥 놀래가지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하면은 얼른 잡아가면 되는 거죠. 일종의 왕벌을 띄운다는 거는 그들에게 한번 충격을 준다는 거죠. 충격을 줘버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대항을 못해요. 대항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요, 다 막 기가 죽어가지고 다 숨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 있었죠? 여리고성.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 여리고성 성주가
두려워가지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성만 돌아요. 그것도 6번 돌고, 제7일째,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째 지나고 제7일째 되는 날, 무너져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성이 세상의 안쪽으로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약탈만 하면 돼, 약탈. 예.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벌을 먼저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다 그냥 완전히 간담이 다 녹아버려요. 예. 우리는 뭐 간담이 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내고 미리 그냥 겁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다가 결국은 뭐 대항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희한하게요, 막 전쟁이 붙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 적진에 교란을 시켜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럼 몇 명들 도망가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가면서 도망가는 자들 잡아버리고, 아니면 그들이 이제 놔두고 간 거, 그거 그냥 약탈하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셔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왕벌 보내가지고 싸우게 할 거니까 너희들이 약한 마음만 안 먹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약한 마음만. 약한 마음 안 먹고 그들과 타협할 생각만 안 하면 되고 미리 지레 겁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 강한 대적들을 상대로서 싸울 때는요,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뭐 현실적인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면 그들이 훨씬 더 강하지요. 왜? 그들은 무기도 있는데요. 이쪽은 무기도 없고, 그쪽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아주 막 다 장대한데요. 이쪽은 뭐 맨날 메뚜기와 메뚜기도 제대로 못 먹었죠. 만나 먹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그렇게 뭐 건강하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큰 승리의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21절에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계셔. 그 말이죠. 하나님 계시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 얘기고요. 21절에는 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꺼번에 다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대적들을. 22절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표현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더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그들과 타협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진멸시켜라. 그래 놓고는 이번에는요, 한꺼번에 다 멸하지는 말아라. 조금씩 진멸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데까지만 치고,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데까지만 치고, 그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뭐 좀 승리하는 듯 하면요, 막 자가도취에 빠져가지고, 야, 이거 막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급하게 하다가 또 하면 대또 혼날 수도 있어요. 이 원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될 수도 있어요. 교만한 것도 위험하고요. 너무 자고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는 데까지 가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하면, 지금 어차피 그 가나안 땅은 그 현지인들은 진멸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만약에 그 땅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면 뭐가 되죠?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적은 편이고 그쪽은 많은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많은 사들을 한꺼번에 다 진멸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취하는 그런 어떤 맛도 없고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쳐서 취하는 그런 맛도 없고, 그런 게 없으면은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못 보게도 되고요. 또 한꺼번에 대적이 싹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또 뭐가 날뛰냐면은
뭐 없는 곳에 또 뭐가 또 왕노릇한다고. 원래 들판에도요, 그 뭐예요, 호랑이가 없으면 또 다른 것들이 또 왕노릇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적이지만 사람이 있으면은 어쨌든 들짐승들이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집들도 원래 집도요, 사람이 살면은 유지 보존이 되지만은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면요, 집도 금방 허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것보다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 전략상으로도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진멸을 안 시키고 서서히 진멸시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는 다 멸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길 열어줄 때까지, 이렇게 아까 주는 데까지만 하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더니, 결국 쫓아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을 믿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취하라, 그 말이죠. 근데 그 취하는 것도 사실은 용기가 없이는 안 됩니다. 너희들이 쳐서 취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시면서 쳐서 취하라고 하는데, 얼른 보면은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있으니까 믿음 없이는 못 들어가요, 여전히.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 그들은 이미 왕벌에 의해서 이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너는 그들을 급히 멸망치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제가 마침내에다가 강조점을 뒀어요. 마침내는 진멸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에는 반드시 대적을 진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만들고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급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상대를 너무 강하게 생각해가지고 미리 주저하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고, 이거 굉장히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깔봐도 안 되고요. 깔봐도 안 되고, 또 내가 너무 또 막 잘 나가니까 또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기회 주실 때에, 또 힘 주실 때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 때에, 그래서 그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고 지혜 주시고 그럴 때에 가는 거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어느 땅을 취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죠. 하나님, 이제 앞으로 만날 땅은 이제 어느 민족입니다. 우리가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쳐라.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기도 안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갈 때는, 그때는 왜 안 하고 가냐면은 아주 우습게 보여가지고, 성도 조그맣고, 그 대표적인 게 아이성이거든요.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큰 성인데 그거를 너무 손쉽게 이겼어요. 막 7 바퀴만 도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성은 기껏 해봤자 사람들도 5,000명밖에 안 살고, 그래서 에이, 저 정도는 그냥 우리 뭐 다 갈 것도 없이 몇 사람들만 보내면은 그냥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 한 1,000명인가 얼마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웬걸 바로 망해버렸잖아요. 그 중에서 많이 그냥 이쪽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습게 보고 갔다가 크게 대통령 혼났죠. 그래서 적이 실제로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시면 적이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강한 거예요. 강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상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자고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또 하나님 허락 없이 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패와 성공을 자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도 수없이 합니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일과 내 마음대로 한 일과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거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내 힘 믿고 만약에 저거 별거 아니야,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요, 야 내가 잘했구나 하고서 자기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그걸 못 보시죠. 당신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또 못 견디셔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25절입니다. 25절로 26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승리하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죠. 점령하게 하시면 점령하지요. 근데 점령한 이후에 만약에 행동을 제대로 안 하면요, 점령해놓고 화를 입을 수도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냐면 그것을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는데 그들을 이겼어요. 이기고 나면 거기에 많은 노략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사람들이 견물생심 같은 게 있잖아요. 만약에 노략물을 뭘 취하고 나면요, 솔직히 그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해서 버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쓸만한데? 그럼 뭐 해요? 그럼 따로 이렇게 어디다 챙겨놓겠죠. 그러면 그 챙긴 그것이 바로 올무가 돼요. 그게 이제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기는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긴 게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기고도 지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승리하고도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기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가 승리한 것 같고 뭐 잘된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럼 뭐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으로 잘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치 자기가 내가 기도했더니 되더라, 내가 뭘 했더니 되더라, 그게 이제 자기 무슨 공로인 것처럼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어디 가서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주면 다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문제거리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내가 기도해줄게.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해결사인 것처럼 나선다면 그거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올무가 된 거예요. 그거는 그 한 번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한 번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보호받았다 해가지고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해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보면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섰다고 하는 거는 내가 승리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승리했고 뭔가를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고 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절대 안 넘어지죠.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정말 참 다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본인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향상되어지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자기 영광으로 돌린다면 그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승리한 다음에 조심해라 그 말이죠. 승리한 다음에 원래 더 조심해요. 원래 사람도요 오르막 올라갈 때보다요 내리막 내려갈 때가 더 조심해야 돼요. 올라갈 때는요 누구든지 힘쓰고 누구든지 힘드니까 누구든지 힘쓰고 누구든지 조심도 하고 그래서 너무 올라갈 때는 그렇게 큰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다 올라갔으니까 정상을 맛봤잖아요. 정상 맛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내려가는 건 너무 쉽다. 그래가지고 막 울랄라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내려오다가 뭐예요? 발 헛디뎌가지고 그것도 또 저 위에서 헛디디질 않아요. 다 와가지고 마지막 한 발을 내디디는데 그만 다 온 줄 알고 어떻게 하다가 그만 두 발이 내려가야 되는데 한 발을 내디다가 그냥 확 뒹굴어 버리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러니까 끝까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어떤 분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도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근데 내려올 때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거의 다 내려올 때쯤 돼가지고 예, 조심해라 그러더래요. 근데 의아해가지고 아니 왜 올라갈 때도 조심하라 소리 안 하시더니 왜 내려오는데 조심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아 올라갈 때 조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요. 올라갈 때는 다 조심하고 예, 다 버들버들 떨면서도 가지요. 근데 내려올 때 그것도 다 내려와가지고 그때 이제 다 왔다 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 끝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않는 거. 이 대적을 물리치고도 대적 물리칠 때까지는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수확물 얻었을 때 그때 그거 관리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깝지만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거기에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고 만약에 그걸 취하다가는 너희들이 올무에 걸릴 수 있다. 만약에 그걸 취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우상인데 우상단지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제품들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아깝다고 귀하다고 생긴다는 거는 벌써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죠. 또 그게 또 너무 귀하다고 해가지고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이 집까지 끌고 들어온다면은 그 집까지 망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 취했다면 밖에서 그냥 망하고 말지만 집 안까지 끌고 들어오면 그 집과 같이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집에 절대 들이지 말아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걸 그냥 그걸 좋아하지도 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이 10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그를 미워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우리도 싫어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는 우리도 같이 미워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면 우리도 가증히 여기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이 진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진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걸 갖다가 우리가 좋아하면 그 미워해가지고 진멸당할 거니까 만약에 그걸 우리가 좋아하면 우리도 같이 진멸당하는 거에 쏙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게 최대의 올무예요. 올무라는 게 낚시 아니에요, 낚시. 예. 이게 미끼 같은 게 던져가지고 그것만 물면은 그냥 전체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끌려 들어가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승리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 또 주의하라는 거, 조심하라는 거, 끝까지 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 늘 근신하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명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 계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잘 될 때 특히 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승리할 때 더 조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끝을 조심하고 마지막까지 근신할 줄 아는 저희들의 경건한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